모비딕, 서론, 왜 우리는 바다로 가는가? 여러분, 허먼 멜빌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모비딕의 요성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항해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광적인 집착, 그리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탐구하는 장대한 서사예요. 이야기는 이스마엘이라는 화자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는 지갑에 돈이 없고 육지에서의 일성에 흥미를 잃었을 때 마음속의 우울함을 떨쳐내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습관이 있다고 고백하죠. 그는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권총이나 탄환 대신 배를 타러 나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에게 바다는 일종의 철학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이스마엘은 물과 명상은 영원히 맺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르시소스가 샘물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잡으려다 빠져 죽었듯이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서 보는 이미지는 붙잡을 수 없는 삶의 유령의 이미지라며 바로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라고 말해줍니다. 본론 1. 뉴 베드퍼드에서의 운명적 만남. 이스마엘은 포경선에 승선하기 위해 뉴 베드퍼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매우 춥고 암울한 밤, 그는 스포터 여관이라는 낡은 박공집에 묵게 됩니다. 여관 내부는 마치 폐선된 배의 갑판처럼 느껴졌고, 특히 바 구역은 향유고래의 거대한 턱뼈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아래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거대했대요. 여관 주인 피터 코피는 이스마엘에게 방이 꽉 찼다며 작살잡이와 담요를 나눠 덮는 것에 대해 괜찮은지 묻습니다. 이스마엘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에게 배정된 방으로 올라갑니다. 긴장감 있게. 그 작살잡이는 바로 퀵해그였어요. 그는 이교도이며 식인종 출신이고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외지인이었죠. 첫날 밤 이스마엘은 퀵해그가 토마호크를 담배 파이프로 사용하고 침대에 뛰어들 때 그것을 이빨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퀵해그는 이스마엘에게 누구냐? 말 안 하면 죽이겠다! 라고 위협했지만 주인의 중재로 상황은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곧 퀵해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 취한 기독교인보다는 정신 말짱한 식인종과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이스마엘은 퀵해그의 알이 자신을 가장 사랑스럽고 다정한 방식으로 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스마엘은 퀵해그의 문명화되지 않은 위선과 기만 없는 본성에 이끌려 하룻밤 만에 그와 깊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퀵해그는 심지어 자신의 부적처럼 모시는 작은 흑인 우상, 요조를 이스마엘에게 선물하기도 했어요. 본론 2. 조나의 설교와 피쿼드호의 선주들. 이스마엘이 퀵해그와 친구가 된 후 그들은 고래잡이들의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포경선 선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매플 신부가 있었어요. 매플 신부는 과거 선원이었고 작살잡이였지만 지금은 목회에 헌신하고 있었죠. 매플 신부는 성경 중 가장 작은 책 중 하나인 요나서를 주제로 설교합니다. 그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으며 이로 인해 폭풍을 만났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했어요. 이스마엘과 퀵해그는 낸터킷으로 건너가 포경선 피쿼드호에 승선하기로 합니다. 이 배를 준비하고 있는 선주들은 퀘이커 교도인 필리그 선장과 빌데드 선장이었어요. 필리그는 거칠지만 너그러웠고 빌데드는 경건했지만 인색했죠. 특히 빌데드 선장은 경건하지만 구두쇠여서 선원들에게 가장 낮은 보수율 레이 777분의 1을 주려 했지만 필리그는 이스마엘에게 300분의 1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퀵해근 데려와 90분의 1의 보수율로 계약하게 했어요.
필리그는 퀵해그가 식인종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퀵해그가 토마호크를 다루는 솜씨를 보고는 그를 배에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데드는 퀵해그에게 나중 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의 종교 전단지를 건네며 신앙심을 가지라고 권했지만 필리그는 경건한 작살잡이는 소용없다며 빌데드를 말렸습니다. 본론 3. 에이헤브 선장, 흰 고래, 그리고 복수의 서약. 피커드호의 진정한 선장은 에이헤브였지만 그는 항해를 시작할 때까지도 선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필레그 선장에 따르면 에이헤브 선장은 과거 고래잡이 항해 중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흰 향유고래에게 다리 하나를 잃은 뒤 그 상처 때문에 성격이 변하고 때때로 미쳐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에이헤브가 마침내 갑판의 모습을 드러낸 날 그는 선원들에게 스페인 금화 하나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모비딕을 처음 발견하는 사람에게 이 금화를 주겠노라고요. 선원들은 열광했고 이스마엘의 친구들인 작살잡이 타시테고, 대구, 퀵해그는 모두 그 흰 고래의 상징적인 특징, 물 뽑는 모습, 몸에 박힌 작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그는 고래를 잡으러 왔지 선장의 복수심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며 복수심은 낸터키 시장에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에이헤브는 스타벅에게 자신의 진심을 폭로합니다. 그는 모든 보이는 물체는 덧없는 판지 가면일 뿐이며 그 가면 뒤에 있는 알 수 없는 아기를 증오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 고래는 바로 그 아기를 상징하는 벽이며 자신은 그 벽을 뚫고 복수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자신에게는 광기가 아니라 광적으로 미쳐버린 광기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에이헤브는 모든 선원들에게 작사를 들게 하고 모비딕에게 맹세하라고 외치며 선상에서 복수 서약을 진행합니다. 스타벅은 이 미친 계획에 참여하게 된 자신의 운명에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이 끈으로 묶여 선장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본론 4. 퀵해그의 관, 바다의 지식, 그리고 불길한 징조들. 항해가 계속되면서 배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일은 고래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공유하는데요. 그는 고래를 크기에 따라 폴리오, 옥타보, 듀오데시모 세 가지 종류의 책, 북으로 분류하는 자신만의 체계를 소개했어요. 폴리오는 형유고래처럼 거대한 종을, 옥타보는 중간 크기의 고래, 돌고래 등, 그리고 듀오데시모는 아주 작은 종, 쇠돌고래 등을 포함합니다. 이스마엘은 고래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향유고래의 머리는 거의 수직적인 앞면을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뼈가 거의 없고 엄청난 충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향유고래의 뇌는 머리로부터 20피트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어 작은 조가비 상자처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고래가 물을 뿜는 분수의 실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스마엘은 이것이 물방울이 아니라 수증기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한편 뱃사람들의 삶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고래를 잡는 과정, 커팅인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며 배 전체가 피로 물드는 작업이었죠. 특히 고래 머리에서 귀한 오일을 퍼내는 작업, 더 베일링 오브 더 케이스 중 작살잡이 타시테고가 기름통에 빠져 익사할 뻔했는데 용감한 퀵해그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 그를 구출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들은 계속됩니다. 선원들은 피쿼드호의 선창에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들은 바로 에이헤브의 전용 보트에 타는 페달라와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페달라는 선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수께끼의 인물이었죠. 게다가 항해 중 만난 예언자 일라이자는 이스마엘과 퀵해그에게 배에 탔다는 사실 자체를 경고하며 에이헤브 선장이 과거 케이프 혼 근처에서 겪은 충돌, 그리고 예언대로 다리를 잃은 일 등을 암시합니다. 본론 5. 선장의 광기, 선원의 고통,
그리고 모비딕의 상흔. 에이헤브의 복수심은 점점 더 강해져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대장장이를 찾기도 합니다. 그는 대장장이 퍼스에게 자신의 이빨보다 날카로운 작살촉을 만들게 한 후 이 작살을 이교도와 자신의 피로 달구어 악마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작살은 오직 모비딕을 위한 것이었죠. 항해 중 선원들은 폭풍 후, 즉 타이푼을 만나고 에이헤브는 폭풍 속에서도 돛을 내리라는 명령을 무시한 채 자신의 복수심만을 향해 배를 몰아갑니다. 광적인 집착으로 나침반조차 망가뜨린 에이헤브는 이제 고래를 찾기 위해 파손된 사분면 대신 수평 로그와 라인에만 의존하며 항해합니다. 이때 스타벅은 잠든 에이헤브를 겨냥하여 총을 드는 심각한 갈등을 겪지만 결국 그를 죽이는 대신 명령에 복종합니다. 또한 에이헤브는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었듯이 영국 포경선 세뮤어 랜더비호의 선장 부머도 모비딕에게 팔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머 선장은 모비딕을 쫓는 데 관심이 없었죠. 이처럼 모비딕은 수많은 배와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스타벅이 선실의 기름 유출 때문에 항해를 늦춰야 한다고 건의했을 때 에이헤브는 나 자신이 온통 새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며 그를 꾸짖었고 선주는 내 양심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며 오직 자신의 복수만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본론 6. 모비딕의 추격전. 운명의 세 번째 날. 항해 막바지. 피커드호는 고래잡이 배들과 연달아 마주칩니다. 먼저 레이첼 호를 만났는데 이 배의 선장은 모비딕을 쫓다가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들을 찾아달라고 에이헤브에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에이헤브는 복수라는 고정된 목적 때문에 이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어요. 또 딜라이트호를 만났을 때 이 배 역시 흰 고래에게 공격당해 선원들을 잃은 슬픈 소식을 전하며 피커드호의 선미에 달린 키케그의 관으로 만든 구명부표를 보고 불길한 징조라고 외칩니다. 드디어 추격전의 첫째 날, 에이헤브는 돛대 꼭대기에서 눈 언덕 같은 혹을 발견하고 자신이 금화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세척의 배를 내리고 모비딕을 쫓지만 고래는 마치 장엄한 흰 황소처럼 우아하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첫날 모비딕은 에이헤브의 보트를 부수고 에이헤브는 바다에 빠집니다. 둘째 날 추격은 계속되었고 모비딕은 다시 나타나 배의 파편을 마치 마차처럼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 격렬한 전투 속에서 에이헤브의 작살줄에 얽힌 페달라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이로써 에이헤브가 죽기 전 페달라가 먼저 수레, 즉 양해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된 것이죠. 에이헤브는 비록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신의 영혼은 건재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추격전의 셋째 날, 에이헤브는 흰 고래의 몸통에 밧줄로 묶여있는 페달라의 시신을 목격합니다. 그는 그 시신이 예언된 자신의 첫 번째 상여임을 깨닫지만 멈추지 않고 흰 고래에게 마지막 작사를 던지려고 합니다. 에이헤브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작사를 던지는 순간 그 반동으로 자신의 작살줄이 목에 감겨 고래의 몸에 끌려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직후 모비딕은 피쿼드홀에 향해 돌진하여 결국 배는 침몰하며 모든 선원을 집어삼켰습니다. 결론. 바다의 장례식과 고독한 생존자. 이 장엄하고 비극적인 드라마는 끝이 맺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화자인 이스마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퀴퀴그가 병을 앓을 때 미리 만들어 두었던 관을 개조한 구명부포에 의지하여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퀴퀴그의 관 위에서 하루 낮밤을 표류했는데 이때 상어는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갔고 결국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헤매던 레이첼호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레이첼호는 아이들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고아인 올펜인 이스마엘을 발견한 것이죠. 모비딕은 인간의 끈질긴 의지와 광기가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이에부의 복수는 단순한 고래잡이가 아닌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처절한 도전이었던 셈입니다.